6월 4일 수요일 아침 묵상 역대상 5장 1절에서 6장 81절까지 후회 없는 부르심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후회 없는 부르심. 역대상 5장하고 6장까지는 이제 르우벤하고 므낫세 반지파, 갓지파, 요단 동편에 거주했던 여호수아에 보면 그 지파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레위 지파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좀 살펴보면 르우벤에 대한 이제 코멘트가 붙지요. 요 가로로 돼 있는 것들은 이제 그 성경은 완성본이 없어요. 원본이 없습니다. 원본이 다 소실됐고요. 하나님이 일부러 원본을 없애셨어요. 그 이유는 원본이 있으면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원본을 하나님처럼 되게 이렇게 섬겼을 거예요. 우상처럼. 그래서 없애셨고 사본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그 사본을 대조해서 이렇게 성경을 다 기록했는데, 그럼 목사님 원본이 없고 사본이 있으면 부정확하지 않나요? 사본의 개수가 어마어마해요. 한 3,000개 돼요. 그러니까 다 비교해 놓으면 3,000개 사본에 똑같은 단어가 있으면 원본에도 있을 가능성이 높겠죠. 보고 베낀 거니까. 그런데 한두 개, 한 뭐 3,000개, 4,500개 정도 되는 사본에 한두 개 정도 사본에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 이렇게 가로로 표기를 해놓습니다. 그러니까 원본에 있을 가능성이 되게 높겠죠. 한 4,000명이 보고 베꼈는데 한두 사람이 뺐어. 그러면 원본에 있을 가능성이 되게 높잖아요. 그죠? 그러니까는 아무 걱정하지 말고 읽으시면 돼요. 여기 가로로 표기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르우벤에 대한 특징이 뭐라고 나와 있냐면, 르우벤은 장자고 장자의 명분이 있는데 그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지키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이 족보를 통해서,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고 싶은 메시지가 분명하죠. 장자는 태어나는 거예요. 이거는 본인이 선택할 수 없는 최고의 축복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아버지가 100억 자산가거죠. 태어날 때부터 키가 180이 넘는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아주 얼굴이 이쁘게 태어나는 거죠. 태어날 때부터 부모님이 연예인이에요. 태어날 때부터 엄마 아버님이 교수님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그냥 건강한 체질을 물려받았어요. 그런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이 주는 축복이 엄청나죠. 장자의 축복은요, 일단 재산을 상속받을 때도 2배를 받고요. 그 다음에 집안에는 여자들에 대한 소유권을 다 갖고 있어요. 심지어 어머니까지. 그래서 굉장한 권한이 있고요. 아버지를 대리하기 때문에 엄청난 힘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축복을 르우벤이 지키지 못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다 다릅니다. 다 소유도 다르고 외모도 다르고 가지고 있는 환경도 다르고 모든 것이 달라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그것들을 어떻게 은혜 가운데 겸손히 관리하느냐지, 그것들이 우리에게 오히려 복보다는 화가 될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중요한 건 하나님 앞에 겸손히 은혜를 구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남들보다 더 받았다고 해서 좋은 삶이 아니에요. 여기 보면 오히려 장자, 태어날 때부터 굉장히 축복을 받았지만 오히려 그것을 잘 관리하지 못해서 어떻게 해요? 빼앗겼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장자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가운데 있는 것들이 뭐예요? 우리 가운데 있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 가운데 없는 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중요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단이 정말 많이 우리를 넘어뜨리는 게 남들과 비교하는 거예요. 남들과. 성경에 보면 넘어지는데 정말 많이 사단이 쓰는 게 이 눈에 보이게 하는 거거든요. 선악과도 보면 먹으라고 처음부터 유혹하지 않고 뭐라고 하냐면 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보니까 먹은짓도 하고 보암짓도 하고 탐스럽기도 하며 지혜롭게 할 것 같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3가지 우상에 안목의 정욕, 보는 것에 대한 정욕이 들어가 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발 나보다 나은 사람 보면서 실제로 낫지도 않아요. 더 낫지도 않다고. 야곱 보세요. 평생 에서의 장자권, 그 사람들의 인기 부러워서 결국 눈먼 아버지 속이고 쫓겨가서 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 속임당하고, 야복나루에서 이거 중요하지 않구나. 눈에 보이던 형과 평생 비교하면서 경쟁하면서 싸우던 인생 중요하지 않구나. 하나님이 중요하구나. 그래서 하나님과 씨름하고 이기고 나서 야곱이 세상에 두려운 게 없는 이스라엘, 하나님과 이긴 자가 되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제발 좀 보지 마세요. 보지 마세요. 뭐가 봐서 내가 좀 마음이 우울하고 비교되면 하늘을 좀 보세요. 하늘을.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목장 모임에서 목장 나눔하는 게 싫대. 구역 모임에서. 다들 나보다 잘 살고 잘 나가고. 그런데 어떻게 극복했어요? 했더니 그분이 되게 아름다운 소리를 하더라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 더 듣고 하나님 말씀 보니까 중심이 잡히더라는 거예요. 맞는 거예요. 사람 보는 거에 되게 약해요. 보는 거예요. 다 그 웨스터민스터 신학교의 초대 교수였던 반틀 교수가 그런 얘기를 해요. 사람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이 자기의 삶을 순도 100%로 오픈하면 정말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을 거다. 별거 없어요. 별거 없다는 얘기예요. 굉장히 있는 것처럼 저 집은 자식도 잘 키우고 다 들여다보면 사람이 죄인이어서 다 하나님 앞에 예수가 없으면 별게 없는 줄 믿습니다. 근데 사단은 자꾸 보게 만든다고. 저 집은 저 사람은. 그러니까 르우벤 보면서 기억하라는 거예요. 얼마나 축복을 받고 태어났지만 결국은 장자의 명분을 다 빼앗기고 장자의 삶을 살지 못하지 않았느냐. 그거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오면 얼마나 많은 지방에 있는 근동에 있는 국가들이 이스라엘을 비웃었는지 몰라요. 아이고 그렇게 잘난 체 하더니 이제 와갖고 뭘 해보겠다고. 그런 거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하늘 바라보라는 거. 하늘. 사랑하는 성도님들 나만 바라봐야지. 아니요. 그럼 더 초라해져요. 하늘을 바라보셔야 돼요. 하늘을. 사람은 부러움의 대상이 아닌 줄 믿습니다. 자꾸 하늘을 바라보시면서 은혜가 있는 것이 최고의 복인 줄 믿습니다. 뭘 그렇게 바라보면서 부러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누가 칭찬받으면 그냥 눈이 헛tum벅 해갖고 막 서운해하고 그게 뭐예요? 예수님이 자기 생명을 내어주실 만큼 우리를 칭찬하셨는데 할렐루야. 하늘 아버지가 하늘 보좌를 버리고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실 만큼 나를 인정하셨는데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그게 뭐가 그렇게 그것만으로도 충분한데.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르우벤 보면서 유다 보세요. 유다 여기 보면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에게서 났으니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느니라. 유다는 왕이라는 거잖아요. 유다는 주권자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장자는 결국은 자기들이 팔아버린 요셉에게 있다는 거 아니에요. 유다가 무슨 잘났어요. 유다가 어떤 지파예요. 며느리하고 쿵짝쿵짝 해갖고 태어난 거 아니에요. 그게 무슨 잘난 지파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잖아요.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맨날 우쭐하고 잘난 체하고 형들하고 그러고 있다가 결국은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그걸 요셉이 깨달으니까 형들을 미워하지 않잖아요. 형들이 막 아버지 돌아가시고 두려워서 벌벌 떨면서 요셉 앞에 무릎을 꿇으니까 이러지 마소서. 하나님께서 형들과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여기로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니까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형들도 용서하고 품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용서도 억지로 하지 마세요. 미우면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세요. 미우면. 욥이 하나님 앞에 인내한 적이 없어요. 욥은 하나님 앞에 자기 고난과 자기 아픔을 다 얘기했어요. 미우면 그 사람한테 가서 풀지 말고 쓸데없이 자녀들한테 튀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시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용서가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큰 사랑과 십자가를 경험하면 이 안에서 물처럼 녹아요. 그때까지 하나님께 토로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족보를 보면 망해서 온 사람들 무슨 생각하겠어요? 얼마나 원망할 게 많겠어요. 자기들의 죄 때문에 망했지만 왕도 원망할 수 있고 자기 조상들도 원망할 수 있고 그런데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은혜가. 요셉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장자로 세우지 않았냐는 거예요. 르우벤 보면서 깨달으라는 거예요. 환경 중요하지 않다는 거. 하나님의 은혜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유다 보라는 거예요. 얼마나 입에도 담기 어려운 시작점의 지파지만 결국 하나님이 주권자로 세우지 않았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 그렇게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 새벽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나오는 얘기가 르우벤 지파. 아까 요단 동편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을 점령하라고 했는데 우리 다시 살펴보면 짧게 이제 르우벤 지파
므낫세 지파, 므낫세 반지파죠. 반만 딱 남았으니까 갓지파가 요단 동편에 거주하면서 우리는 아이들도 많고 못 건너가겠습니다. 여기에 거주하게 해주십시오 했더니 모세가 허락하잖아요. 그리고 나머지 지파는 건너가는데 하나의 언약을 맺어요. 대신 니네들은 요단강을 건너가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지 않으니까 만약에 전쟁이 일어나면 너희들이 선봉에 서라. 엄청난 희생이에요. 그런데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역대상 5장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르우벤 지파, 므낫세 반지파, 갓지파가요. 전쟁이 났을 때 항상 자기 형제들을 도우려고 선봉에 섰을 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했어요. 그런데 뒤에 보면 이제 구절들이 26절에 나오는데 25절 읽어보면 그들이 그들의 조상 하나님께 범죄하여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멸하신 그 땅 백성들의 신들을 가늠하듯 섬긴지라. 그런데 형제들의 어려움을 돌보지 않고 언약을 지키지 않았을 때 제일 빨리 타락해서 제일 빨리 무너집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잘 정리할게요. 이 요단 동편에 2.5지파가 남았죠. 얘네들에게 하나님이 뭘 명령하냐면 요단 서편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다른 형제들이 전쟁을 하면 9.5지파가 전쟁을 하면 너희들이 빨리 달려와서 제일 앞에 서라. 근데 그걸 할 때는 이 2.5지파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쳤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안 하면서 제일 빨리 타락해서 무너졌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교회 생활이 그렇게 중요해요. 사람이 죄인이어서 예배 빠지지 마세요. 아멘. 교회 행사에도 관심도 가지시고요. 성경 공부도 하세요. 사람이 죄인이어서 그래서 그걸 알아요. 여기서 전쟁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참여하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적극적으로 참여해라. 그때는 얘네들의 믿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쳤다니까요. 그런데 이제 안 가는 거예요. 안 가니까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제일 빨리 타락해서 제일 빨리 무너지고 사라집니다. 지구상에서 사라져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외적 경건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본인 삶의 영역들, 신앙의 어떤 경건의 외적인 다짐들이 필요해요. 내가 수요 예배는 안 빠질 거야. 내가 새벽 예배를 온전히 하지 못하면 내가 월요일 새벽 예배는 절대 안 빠질 거야. 내가 성경 공부는 꼭 참여할 거야. 제가 이렇게 주일날 GBS를 하잖아요. 왜냐하면 어떻게든 우리 성도들이 잠깐이라도 성경 공부를 하길 원해서 딱 20분을 넘기지 않잖아요. 그런데 어떤 분들 보면 열심히 막 메모도 하고요. 질문도 하고 귀담아 들어요. 그분들에게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왜요? 외적인 경건이 필요해요. 안 그러면 사람이 무너져요. 나는 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뭐 온라인으로 헌금하고 무너집니다. 제가 뭐 다 설문조사를 돈이 없어서 할 수는 없지만 온라인 코로나 때 예배 드리면서 했던 분들한테 물어봤더니 예배 분위기가 안 잡힌대. 예배 분위기가. 그래서 이제 그 가정이 어떻게 했냐면 예배 분위기도 안 잡히고 집중도 안 되고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이제는 똑같이 청소 끝내놓고 양복 입고 주일 갈 준비 다 해놓고 소파에 앉아서 직접 성경책 펴고 영상으로 예배를 드려도 그렇게 했더니 조금 집중이 되더라. 외적 경건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적극적으로 참여하세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몸이 아프나 하나님 요단 건너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자리에 나아가세요. 아멘. 나아가세요. 그냥 주구장창 나아가세요. 저는 교회에 걸어서 2, 3분이면 도착하는 천왕동 식구들보다 항상 버스를 2, 3번씩 타야 또 교회차를 타야 오는 신월동 분들의 믿음이 더 작다고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거리가 머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의 예배를 꾸준히 사모하니까 그들 안에 믿음의 뿌리들이 점점 자라는 것처럼 우리 천왕동 식구들 교회 가까이 있잖아요. 자꾸 외적인 경건들을 지켜내시길 소망합니다. 그때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너희들이 이제 성전 세우고 성벽 세웠을 때 외적인 경건을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외적인 예루살렘에 절기 때마다 와서 예배드리고 예루살렘에 와서 항상 말씀 듣고 토요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고 그 외적인 경건을 놓지 말라고 족보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중요한 줄 믿습니다. 태어나는 장자권 아무 의미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중요한 줄 믿습니다. 세상의 것들이 보일 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그쪽으로 눈을 돌리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외적 경건이 중요합니다. 요단강을 건너서 서편으로 오셔야 돼요. 귀찮고 힘들고 희생을 하더라도 그렇게 할 때 우리의 믿음이 지켜지는 줄 믿습니다. 저도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해요. 근데 그 시간을 꼭 지키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정말 이 역대상의 유대인들의 족보 이름도 헷갈리고 입에 붙지도 않고 후음이어서 그리고 내용도 뭔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지만 이 안에 녹진하게 담겨있는 하나님의 메시지들이 우리 성도들의 축복의 시작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